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권면과 해결책을 적어 보낸 편지입니다. 그 가장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십자가로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바라보고 해결해야 한다. 1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여러 문제들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열과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문제가 음행의 문제였죠. 이것은 세상의 문화, 세속화된 문화가 교회 누룩처럼 번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오늘 6장에서는 다시 이 분열과 분쟁의 문제 때문에 파생된 문제, 바로 소송의 문제를 다룹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녀들인 우리가 거듭남의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 성령께서 근심하시면서 책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 간에 소송을 하면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파당을 나누는 것도 부끄러운 죄인데 이제 이런 문제가 세상으로 나가 세상에게 교회를 판단해 달라고 소송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것은 교회 안의 비리와 거짓을 밝히는 것 자체에 대해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 판단을 맡김으로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교회 수많은 고소 고발 사건이 방송을 통해 전파를 타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목사의 사생활과 재정 문제, 교회 건축 문제와 목사직 세습 문제 등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 자체가 부끄럽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필요하다면 진상도 조사해야 하고 책임도 져야 하고 징계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교회 문제를 세상으로 끌고 나가 세상의 판단에 의지하는 것은 성경이 엄하게 꾸짖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성도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갖고 가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통치자라는 사실, 또 마침내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는 재림신앙에 대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분쟁이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이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 것입니다. 2절 보세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양심이죠.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양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과 또 구별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두 가지 필터를 가집니다. 양심의 필터와 성령의 필터 두 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성령의 필터가 없습니다. 양심의 필터는 수동적이지만 성령의 필터는 능동적입니다. 예를 들어 세상 사람들은 양심에 따라서 이웃을 때리지 않으면, 그의 돈을 뺏지 않으면, 형제를 괴롭히지만 않으면 그들은 양심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몸과 같이 형제를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내 모습이 양심에는 찔리지 않으나 성령에는 걸리는 겁니다. 성령에 더 예민한 사람은 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 것이 성령으로 찔림을 받습니다. 성령에 더 예민하고 더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성품이나 영적인 민감성이 훨씬 더 탁월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필터를 가진 사람들이 양심의 필터를 가진 세상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것은 이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일이지 않느냐.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극약 처방을 내립니다. 7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억울한 일 당할 때도 많습니다. 분명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참아야 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당하는 것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그럴 경우 참 견디기 힘들죠. 그때는 그야말로 딱 부러지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유능한 변호사라도 사서 멋지게 이기고 싶습니다. 법으로 해결 안 되면 법 밖에서 힘쓰는 사람들에다 동원해서 본때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십니다. 우리가 다 세상 법정에 호소할 자유인의 권리가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 보십시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리 몸은 주님을 위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교회에서 혹은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 견디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송사와 분쟁의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평생의 삶이 내가 손해보는 것 견디지 못하는 속 좁은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손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양보하시고 얼마든지 타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은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핏값으로 산 몸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불의의 병거로 서로 분쟁하고 소송하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판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심판주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도 판단하고 천사도 판단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판단을 받는 그런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도 판단하고 천사도 판단하는 그런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서 피 흘려 핏값으로 산 존귀한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분명히 깨닫고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거룩한 삶을 살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